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그리고 뒤에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빼꼼 고개를 내민 것 같습니다. 매 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에 경외를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지나가는 섭리와도 같지만 그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들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 당연하게 매주 주어지는 예배 같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로 이 자리 가운데까지 안전하게 오게 하심에도 감사요.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요. 우리의 몸으로 이 자리까지 나아오게 하심도 감사요.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 이 시간, 이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본문은 바로 바벨탑 이야기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나요? 바로 자신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인간의 욕망 혹은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이해되곤 합니다. 많은 글이나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바벨 혹은 바벨탑이라고 상징되어 표현된 것들을 살펴보면 언젠간 무너질, 그리고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오만함, 더 나아가 인간이 하는 부정적인 일들에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바벨탑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사람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 이 탑을 세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떨치려고 했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욕망들이 결집된 이 탑을 세우는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고자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이들을 흩으십니다. 따라서 바벨탑 이야기에서 바벨탑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또한 한계를 넘어선 하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바벨은 단순히 인간의 탐욕과 욕망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혼란되다, 뒤섞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고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을 뜻했던 것일까요? 아마 고대 바빌론의 주신인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마르둑을 뜻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신전은 단순히 신을 향해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오만함과 탐욕을 넘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경배하는 이 신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 이 높은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단순히 인간의 욕망과 이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혹은 이 신전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을 말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들으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바벨탑 이야기를 묵상할 때 신을 향해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 정도로 바라보고 이와 같이 살지 말아야 한다는 신앙적 깨달음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금 더 넘어 다른 부분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세심하게 조명하여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읽으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어, 즉 말이 핵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언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의 첫 시작에서도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는 이야기의 시작에 등장함과 동시에 바벨탑을 짓게 되는 시작으로 바라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언어를 문제 삼으시며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 말씀인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렇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문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 민족이었고 언어가 하나라는 것 때문에 바벨을 만들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언어가 하나인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인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말입니다. 언어가 하나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잘 통할 것 같고 저 사람이랑 소통도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의 언어는 단순히 한 가지의 언어만 존재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한 가지의 언어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의 언어밖에 말할 수 없어 생겨난 단일 언어를 뜻합니다. 즉, 이 단일 언어는 다른 이들의 언어를 묵살하고 어떠한 주장에 반대할 수 없도록 침묵하게 하는 언어를 이야기하지요. 하나의 언어는 일방적이고 상명하복적인 언어이고 복종을 강요하는 언어이며 다양함을 거부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획일화시키고 다른 언어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언어 안에는 그 나라의 정체성, 정신, 문화, 이 여러 가지가 이 언어 안에 또 이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에도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 위해서 학교, 언론, 문화 등의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만 봐도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2019년에 개봉한 말모이라는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제의 탄압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글을 읽고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지켜내고자 했지요. 이들이 이렇게 언어, 말을 지켜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어라는 것은 아마 단순히 너와 내가 말하는 의사소통을 넘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역사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본다면 이 지배자들은 언어를 장악하여 약자들을 탄압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신이 담겨 있는 언어를 향유한다는 것은 권력을 향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나라를 식민지화 시킬 때에도 이 언어를 잡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언어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오늘도 가져오셨을 텐데요. 이 성경 역시 쓰여진 언어가 원래는 권력자들의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리, 즉 이 언어를 향유하는 권리는 오직 사제에게만 주어진 거룩한 행위임을 들어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하였던 작업은 이 사제들만 읽고 해석하던 이 라틴어 성경을 민중의 언어로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자들만 누리던 이 언어를 해방하여 모든 이들이 언어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이처럼 언어는 단순히 말을 넘어 권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하나였고 언어도 하나였다는 것은 철저하게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획일화시키는 폭력, 그 폭력 가운데 있는 권력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했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라고 말입니다. 벽돌과 역청은 돌과 진흙을 가공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과 진흙 대신 자신의 문명을 이용하여 인간의 손을 거친 것들을 사용하고자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통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하나의 언어로 뭉쳐진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이들은 하나의 언어로 탑짓기를 명령합니다. 이들이 탑짓기를 명령하자
그 명령 아래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던 약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은 그 건설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했지요. 바로 언어의 권력 가운데 복종해야 했던, 그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짓는 이들은 하나의 언어를 통해 다른 이들의 언어를 묵살하고 동일한 언어를 쓰게 하며 약자들을 착취하여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물리치시고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흩으시고 사람을 착취하는 도시 건설을 멈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흩으심, 즉 언어의 다양성을 통해 하나의 언어를 통해 착취되던 이들과 타인들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어의 다양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어떠한 권력에 종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명령하고 복종시키려 해도 다양함으로 흩으신 하나님을 통해 더 이상 이들을 묵살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더 말이 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모든 권력과 착취, 복종과 하나의 언어로 모여야 했던 그 상황을 흩으심으로 하나의 권력에 억압당하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지배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해방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자신을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이지요.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가 된 자신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통일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을 짓는 일에 동원되었을 때 이들은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흩어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언어가 철저히 묵살되고 하나의 언어가 강요되어 지배되는 사회에서 이들은 자신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들이 흩어져 있던 자신들의 언어를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 세상은 다양한 언어보다는 하나의 언어가 들려지길 바라는 세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지배적이며 획일적인 욕망을 추구하도록 서로가 서로 위에 군림해야 한다고, 또 서로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돈되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대변하는 말이 바로 나의 말이 곧 법일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가치, 하나의 생각이 옳다. 즉 나의 말이 모두 옳으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 옳고 너의 말은 옳지 않다. 혹은 내 말이 옳으니 다 내 말대로 해. 라는 하나의 언어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의 언어로 탑이 아니라 흩어짐, 그 가운데 다양한 언어와 목소리들을 존중하는 자세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의 언어를 강요하는, 그래서 이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언어와 이러한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주 큰 일부터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나의 언어가 아니라 또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하나의 언어로 또한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면서 그 가운데 다양한 언어를 발견해내는, 그래서 서로의 다양한 목소리가 촘촘히 연결되어 누구 하나도 억압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으며 그 가운데서 해방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는 이 시간, 이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로 흩으신 하나님, 오늘도 서로 다른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의 언어만을 고집하는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하나의 언어로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고 인정해주며 그 가운데서 흩으심으로 함께 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